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오늘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신부된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요, 길을 닦는 나라는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700km의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 진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85,000km의 길을 닦은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까지 꿈을 버리지 마세요. 사는 날까지 마음 문을 닫지 마세요. 사는 날까지 남을 비판하거나 쑥덕거리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말로 상처 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손에서 책과 일을 놓지 마세요. 평생 사는 날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마세요. 건강도 잘 지키세요. 하나님을 잘 뜨겁게 영원히 간절히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주관과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성도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입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자꾸 그러는데, 말에는 씨가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물도요, 저주를 퍼부으면 썩어버리지만 그 물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니까 육각형의 건강의 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행복한 말만 하시고 행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 못해요, 불평 원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그룹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하는 일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반대로 살으면 자기만 깝깝한 거예요. 곤조 부리지 마시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양면성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시대를 보면 세 가지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야,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말세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보면 여기저기서 홍수로 난리나고 쓰나미로 난리나고 그냥 이게 무슨 이상기온으로 난리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요즘 크게 지금 뉴스에 지금 꽉 차 있는 내용 아시잖아요. 하와이 주에 있는 마우이 섬에서 불이 났어요. 산불이. 그리고 지금 통계로만 나온 숫자만 80명이 넘고요, 이재민이 15,000명이 넘고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거기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한인들 가게만 해도 12가게가 불탔고요, 새 집이 불탔고요, 전부 지금 나와서 피난하고 있고 연기로 가득 채워 있어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 그렇게 잘 사는 데고 그렇게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화스러운 땅에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진리를 주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도 하와이에 갔지만 하와이 주에는요 섬이 크던 작던 137개나 있어요. 섬이. 그 중에서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섬이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섬이 빅 아일랜드 섬이라고, 힐로 제가 간증 많이 했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요즘 화산이 막 폭발해 갖고 그냥 내려오는 그 뭡니까 불이 막 내려오는 데가 빅 아일랜드 섬, 제일 큰 섬이고요. 두 번째 큰 섬이 바로 이번에 산불난 마우이 섬이고요. 세 번째 큰 데가 오아후 섬이라고, 우리가 하와이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거의 오아후 섬만 갔다 오고 다 갔다 온 것처럼 그래요. 그게 호놀루루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말 나왔으니까 네 번째가 카우마이 섬, 다섯 번째가 몰루카이 섬, 여섯 번째가 리나이 섬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알려주면 끄떡 하시면 안 되겠나요? 네? 다들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막 차를 몰고 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불길 때문에 차가 다 타서 죽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로만 끝나겠습니까? 지금 말세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가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그러는데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심판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때가 왔다. 겉볼 때는 알곡 같고 중직 같은데 마지막 쭉정으로 불 속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고,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가는 판단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의미로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혼인잔치할 날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로 말세란 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분명히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의 말씀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부된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정결하게 단정함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신부가 신랑 만날 때 정절 지키는 것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니엘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조금 온다고 남한테 왕따 당한다고 미움 안 받으려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야비하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모세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좋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심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가졌다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시간 제가 애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으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겸손하여 살리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마요, 의의 병기로 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을 남에게 전하고 하는 더러운 입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된 성도는 신랑을 마주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게 뭘까요? 기도 생활을 함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또 말씀 생활을 함으로 정결해집니다. 계시록 17장 17절. 근데 말씀에 귀에 두르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조차 없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정결해지는데 헌신이 없어. 시편 110편 3절입니다. 두 번째 준비할 일이 뭘까? 예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겉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성도의 단정은 애무로 할 것이 아니라 심령을 단장하여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겉은 화려하고 그런데 속은 날마다 부패해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일 때 목사로서 가슴 아플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겉만 깨끗하게 하는 애식하는 자를 주님은 뭘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오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화가 있을진저 예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할례도 오늘날 쇠례입니다.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 만날 때 결혼식장에 예복 준비하는 분 있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깨끗한 옷 입고 목욕도 하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미용실에 가서 훅거실을 하든 지바구를 하든 뭘 하잖아. 얼굴에 돈이 없으면 비싼 거 못 바르도 구름우에도 좀 바르고 여유가 있으면 아이크림도 좀 바르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딴딴따단 해야지. 신랑 왔니? 김치 담다 말고 고춧가루 튀비고 옷도 엉망진창에다가 쓰리박 걸치고 아이고 급하구나 급한 김에 그냥 하자. 딴딴따단 하객들이 다 기분 나쁘다고 다 도망가고 신랑도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예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에 흰옷을 사입으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된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이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수족을 결박당하여 밖에 버리움을 당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예복은 어떤 옷이라고 성경에 말했죠? 빛의 옷이라.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을 읽어보시면요, 밤이 깊고 신랑이 올 날이 가까웠으니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내가 빛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밝힐 겁니다. 어떤 집사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나오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안 나온다 소리를 한 명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목사 때문이란 말이 안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신방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내가 빛이잖아요,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며요, 가서 내가 끌고 올게요, 걱정을 묶어 놓으시래나 보고. 그래서 보내놓고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저 권사가 한다고 하니까 무슨 비결이 있나 하고 살살 몰래 미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땡떡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그분도 누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하다가 나한테는 아는 얘기 하나가 나오더라고. 목사 때문에 이러더라고요. 내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 권사님이 나한테 자기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이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말해보면 전부가 오해의 입디다 나와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야 그러냐? 정말 그랬다냐? 어디서 그랬다냐? 나만 몰랐냐? 우리 같이 딴 교회 가자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 10년쯤 됐는데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자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는지 몰라도 나는 안 잊어먹었거든. 그 두 분이 거기 앞에 앉았더라고.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빛 대신 주. 그래서 내가 호지깨트로 찍으려다가 참았어요. 내가 네가 빛이냐? 캄캄한 어둠이지. 너 직분 가졌다고 네가 권사라고 빛이냐? 캄캄하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시험거리 몰아내고 그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맞장구 치는 엉터리, 세상 말로 찰떡이 아닌 개떡 신자가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잘하네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간직함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부된 성도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신랑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합니다. 나는 최근에 이 어떤 문구가 떠오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줘라. 내가 싫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줘도 받을 줄 모르는 너무나 안타까운 자는 행복이 없는 자입니다. 외모를 볼 때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깨진 가정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고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예수님도 그랬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사랑은커녕 뒤에서 쑥덕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했습니다. 신부된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사랑만 받고 여러분은 사랑을 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잘못된 신앙관입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신랑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신부는 특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신랑만 사랑해야 되시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8절을 기억하세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진실하게.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실 날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신부된 성도가 돌이켜야 할 것도 있네요. 그래야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뭘 돌이켜야 합니까? 신부가 우상 숭배예요. 성경의 사무엘상 12장 21절 여러분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주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 친구가 너무 좋아. 친구가 엉터리인데도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 이거 버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 37절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언서 4장 14절 악행하는 거 에레미야 25장 5절 말씀 교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방탕한 생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죄악으로 사는 거 사도행전 3장 19절 도적질하는 거 에베소 4장 28절 불경건성 로마서 11장 26절 희롱의 말 에베소 5장 4절 말씀 여러분 이에도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준비할 게 뭐냐? 사모함으로 간절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어떤 신부는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3개월 전부터 잠을 못 잤는데 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설레임으로 우리도 내가 어릴 적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부른 찬양이 생각이 갑자기 지금 나네요. 낮에나 밤이나 그거 아셔요? 주님 언제 오시나 고대고대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늘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늘 주님만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한 사이는 살살살살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의미를 줍니다. 깨어서 기다리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신랑이 더디 온다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신랑 예수님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크게 닫고 주님은 나 몰라 너희들 몰라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처럼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도 나타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이렇게 심주어 말씀하는 거 들으세요. 요한이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귀양살이
감옥보다 더 무서운 밤모섬에 귀양 갔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보고 싶어요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사랑하는 요한아, 내가 하는 소리를 잘 받아 쓰거라. 그러고 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 묵시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묵시록 설교를 싫어해요. 목사님들도 묵시록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 쓴 소리가 많기 때문에. 약도 쓴 약이 진짜 약이에요. 그래 내가 변화되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축복받아라 최고다 이런 소리에 헬렐레 하지 마시고 오늘 심주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에베소 6장 24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뜨겁게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믿음이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디모데전서네요. 6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셔야 한다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로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자식에게 잘못해 섭섭한 게 많아. 정말 그래도 자기를 낳아줄 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속에 여기까지 왔지 내가 잘나서 왔습니까? 그날로 폭망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딘 것은 내가 너무 많이 배웠어. 다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많아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그게 훌륭한 바울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7절에 말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성도의 관계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설명을 많이 하잖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등등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떨어져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면 주님만이 사랑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부족하지만 목사가 47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정도의 영감이 없는 목사는 아닙니다. 성도들 제가 어머나 저 어떡하지 사모하고 늘 대화해요. 그런데 일이 날 것 같은 애 하면 얼마 안 돼서 정말 꽝 터지고 마는데 가슴이 미어져요. 여러분 모든 게 병도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왜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정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